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오늘 우리 몇몇 분들이 빠지셔가지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력히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고 이 공간 가운데, 이 대구 땅 가운데 강력히 역사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 6장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에서는 기본이 중요하죠. 다 그렇습니다.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업도 그렇고 특별히 운동, 스포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갈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수를 더해 갈수록 기본기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재능이 많아 보여요. 또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어떤 실력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도 떠오르는 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유현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많은 그러한 유망주들이 중도에 다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에도 신문에도 올라가고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각광을 받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노력함에 있어서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빛을 받아요. 조명을 받고 막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습니다.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러한 발재간, 그러한 잔재주 이런 거 부리다가 결국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이렇게 하차가 되는, 중도에 이렇게 도태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95% 이상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5%, 한 3%, 2% 이 정도만 끝까지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대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수록 기본기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기를 잘 지키고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기본기 훈련을 잘한 사람은 롱런을 하더라고요. 롱런을 해요. 뭐든 다 그렇습니다. 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철저하게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잔재주 이런 거 말고 기본기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가더라. 신앙생활은 다를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은혜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처음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끝까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은혜도 파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은혜가 없을 때가 있고 은사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인사가 줄어들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은사자라 할지라도 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고 낮는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기본기가 잘 있는 사람,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는 많이 임할 때도 있고 적게 임할 때도 있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히 임할 때가 있고 갑자기 땅으로 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돌파하고 끝까지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걷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들.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데 이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막 은혜 받을 땐 너무 좋아. 근데 영적으로 침체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되면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막 기적 체험했다, 체험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늘을 날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갑자기 어디 가서 그 비참한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기본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기본기가 뭔데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걸 사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알아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기본기를 지키겠다. 그때 폭발적으로 부응했거든요. 근데 위기가 왔거든요. 그때 이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우리는 기본을 지키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도가 바보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뭘 해도 은사주의자들도 뭐 정통주의자들도 뭐 은혜주의자들도 뭐 어떠한 활동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갖춰지지 않고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이게 기본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 요새 제가 그 재정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 그 그룹에서 지금 재정 훈련을 아내와 함께 받고 있는데 그 김미진 간사가 옛날에 부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50억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열방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서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기에 이게 성공을 했는데 그 김미진 그 간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정 강사로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재정 강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뭔가 대단한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계속 읽었대요. 아마 10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백독을 했을 겁니다. 계속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그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기에 충실하려고 성경을 백독을 읽고 그 다음에 재정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 어떤 목사님보다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미진 그 강사가 그렇게 강의를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백독하고 지금도 10장 이상씩 성경을 녹음한대요. 지금도 그 바쁜데도 지금도 하기는 눈꽃 뜰 데 없이 받고 1년에도 300번 이상의 강의를 하는 거야. 매일 강의를 하는 거야. 매일.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뭐 남미, 북미,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대요.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지금도 하루에 10장씩 반드시 성경을 녹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10장 녹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내도 성경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읽는 것도 아니고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강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기적과 같은 현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듣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음성이 안 들렸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만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렸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에 안수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 가지고 눈이 떠졌어요. 놀라운 그 간증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훈련하는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직접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7절 18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17절을 주목해 보세요.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바로 쓰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서 3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켰는가? 기본기 다지는 훈련이에요. 결국. 광야에서 뭐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하겠어요? 기도했겠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묵상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된 사도들을 찾지 않았다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르심 받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들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성지예요, 성지. 모든 복음의 핵심,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는 복음의 성지입니다. 거기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로 가서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야 되죠. 그게 원리고 그것이 순서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찾지도 않았고 그러한 성지도 찾지 않았다. 나는 뭐 했다?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왜 하나님께서 아라비아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가? 3년 동안 거기서 기본기를 다져야만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간증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받고 나서 눈이 떠진 다음에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저 사도 바울이, 저 사울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깜짝 놀래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계속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충만했지만 열정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기 훈련이 필요해요. 기본기 훈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기본기가 필요하다. 영적 기본기가 필요하다. 그게 뭐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걸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때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선 영적인 능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영적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위기가 찾아왔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싸웁니다. 뭐 때문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싸우니까 이게 이제 사도들이 모였어요. 비상대책회의로 모였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서로 싸우고 있다.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너는 물러가고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뭐예요? 우리는 뭐 하겠다? 모든 직무는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다 위임하고 자기들은 뭐 하겠다?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라는 거. 이게 사도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려고 막 인간의 어떠한 방법을 막 동원하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위기 가운데 뭘 선택하는가? 기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항상 돌아갈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위기, 어려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항상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다 아는 거죠. 다 알아. 다 아는데 그걸 안 해요. 말씀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들어야 될 분들이 안 오셔가지고 참 마음이 아픈데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집중.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비한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신비하고 대단하고 능력 막 이런 것만 찾으니까 우리의 기본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은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하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예배와 중보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역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부르심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힘써야 될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게 어떠한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전도단의 홍성건 간사님, 지금은 이제 NC라는 그러한 사역단체를 만드셔서 김미진 간사님과 함께 놀라운 그러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홍성건 간사님을 그래도 직접 만나고 함께 섬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한국 예수 전도단은 홍성건 이 간사님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세운 분은 따로 있지만 이분의 영향력이 지대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모든 강의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재정 강의, 성령 강의, 하나님 음성 문법, 뭐 영적 전쟁, 뭐 다 해. 그러니까 모든 강의를 이 홍성건 간사님이 다 하셨대요. 다 하시고 뭐 성령 사역도 하십니다. 제가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성령 사역을 해마다 꼭 합니다. 봄하고 가을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묻고 막 성령 사역하고 성령 사역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뒤로 넘어가고 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성령 사역자입니다. 지금도 성령 사역을 하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말씀을 항상 그 아내 되시는 이현주 간사님이 말을 하는데 이분은 성경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다룬대요. 실제로도.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홍성건 간사님의 이 힘은 바로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성령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홍성건 간사님의 성령 강의를 들어보면 다 말씀이 그 근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홍성건 간사님이 김미진 간사님의 책을 감수할 때 첫 번째로 딱 썼던 게 그거예요. 내가 봤을 때 김미진 간사의 강의는 이 책은 성경적이다. 자기는 그걸 처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의 강의나 어떤 사람의 사역을 볼 때 이 사람의 모든 근거가 지금 성경적이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예언할 때도 성경으로 합니다. 제가 예언을 받았거든요. 제가 가서 책에다 이렇게 책을 사가지고 책에다 이제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적는 사인을 하는데 항상 딱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쓰더라고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뭐 죽게 돌아와. 제가 그 말씀 받았어요. 시편에 있는 그 말씀. 항상 이분은 예언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확실하죠. 그리고 근거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 잘 안 합니다. 항상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딱 근거가 돼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현주 간사님도 사실 두 분도 사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사실 이건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완전히 깨지거나 완전히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현주 간사님이 어려운 그때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열심히 사역할 때 그 딸이 있는데 은혜자매라고 이 은혜자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거기서 이제 탈선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하는 친구와 결혼 아닌 결혼 그러니까 둘이 동거를 한 거죠. 동거를 해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아니 이제 막 어린 막 20살 초반 때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그 마약하는 친구는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약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가 된 거예요. 아니 20대 초반에 한참 꽃피울 그 젊은 나이에 그 사역자의 딸이 미혼모라는 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지옥과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현주 그 간사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옥과 같았대요. 자기 인생의 가장 지옥과 같은 그때 딸이 방황하고 딸이 막 그렇게 막 말썽 피우고 막 낳고 딸을 또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그만 딸이 막 이 욕구불만이어가지고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 이제 손녀딸이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막 이 밤에 보면 막 걔가 막 울어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성원 간사님도 그거는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현주 간사님 그 지옥과 같은 시절을 보낼 때
그분을 붙잡아줬던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지옥 같은 순간에도 매일 말씀을 묵상했대요. 매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은 자기를 붙잡아 주더라. 그 지옥과 같은 순간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 줬대요. 실제로 했던 그 말씀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 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그 딸을 사랑하고 손녀딸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자기를 붙잡아줬고 자기를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졌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도대체 이 집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집이 있어요. 하나는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어요. 비바람이 몰아쳤죠. 살아남은 집은 어떠한 집이었을까요? 무너진 집은 어떤 집이었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튼튼하게 살아남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뭘까요? 사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차이가 뭘까요? 어떠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인가요?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 때 이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사람이라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고통과 핍박이 몰려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읽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보는데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고하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수영 가수를 아세요? 이 가수 보면은 한때 유명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 믿는다는 건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수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 가수인데 고아예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계부가 있었는데 그 계부한테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어요. 그 학대 받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러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그런데 가지고 어떻게 이제 누굴 만나가지고 가수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했는데 또 다른 소속사에 가서 소송에 휘말리게 돼요. 근데 재판했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충격과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고아인데. 그래가지고 의지를 했는데 그 친척한테 의지를 한 거예요. 그가 아버지 친척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친척에 의지해가지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 세상에 이 친척이 뭐예요? 이수영을 속여먹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착복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시리에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음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저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예요. 근데 이 자매도 상처가 많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료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치유 집회도 가고 많은 기도회도 다니고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에게는 그게 크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 교회는 뭘 강조하냐면 큐티를 강조합니다. 김영재 목사님이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이, 김영재 목사님이 항상 큐티를 강조해요. 그 큐티를 가지고 나눔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 자매가 그 교회 가가지고 자기를 살렸던 그 놀라운 그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자기가 많은 집회를 다녀봤는데 그 순간뿐이고 그때뿐이고 자기를 근본적으로 잡아주지 못하더라. 나를 근본적으로 잡아주고 나를 근본적으로 세워준 것은 바로 말씀이었더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 나누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새롭게 하소서에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각도로 임합니다. 그래서 치유로, 은사로,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뭐 예배로, 기도, 많은 도구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게 우리 가운데 탄탄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영성 시대가 많이 열렸죠. 그래가지고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정말 영상 시대가 열려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의 기본기가 약화돼 버렸어요. 영상만 쫓는 거예요. 스스로 말씀을 연구 안 해요. 스스로 내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스스로 말씀을 캐내서 그 말씀을 나의 레마로 삼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스스로 찾은 말씀에 그 말씀이 나를 세워야 돼요.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영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상만 따라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갖춰지지가 않아요.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 내가 오늘 묵상한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일 뿐이에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지속이 되지는 않잖아요. 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내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아침에 봤던 그 말씀, 내가 오늘 묵상했던 그 말씀, 오늘 내가 성경을 3장 읽었는데 그 안에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나를 결국 붙들고 나를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묵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스쳐가듯 하지 마시고 그냥 의미 없이 하지 마시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적어도 5분입니다. 5분 동안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한 2번, 3번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듣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하지 않고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까 홍성건 목사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신비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럼 묵상할 때 왠지 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고 오늘 왠지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음성이에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신비한 거 찾지 마시고 일단은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게 가장 기본이야.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포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뭔가 대단한 것만 찾는 거예요. 대단한 거, 뭔가 신비한 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1차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해야 될 성도로서 가장 해야 될 기본은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음성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5분씩 시간이 되시면 10분씩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걸 먼저 아무리 오늘 사역 있고 뭐 해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그거부터 합니다. 올리면서 그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요. 그리고 그거 올리면서 묵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제 깨달은 어떤 그 잠깐의 한 줄의 그 메시지를 올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그냥 한번 읽지 마시고 그걸 읽고 나서 느낀 부분을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올리세요. 그 훈련입니다. 훈련. 거기서 말씀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분 한두 번 읽었어요. 이렇게 읽고서 왠지 그 본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적어보는 훈련. 그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에다 적습니다. 거기서 한 줄이라도 적으려고 해요. 적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적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되새기게 되거든요. 묵상은 뜻이 뭐냐면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묵상은 되새기는 거예요. 통독하고 다릅니다. 성경 읽는 거는 그냥 쭉 읽어가는 거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읽어가는 거지만 묵상은 같은 본문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원래 묵상하다의 뜻입니다. 소처럼 계속 여물을 되새기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가운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묵상을 할 때 반드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한 단어가 있고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자야, 오늘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이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마음을 주고 싶다.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물이에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보물이 아니고 그게 보물이에요. 설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로 은혜 받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는 그 보물이 진짜 보물이에요.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해요. 95%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성도 가운데 95%는 안 해요. 묵상생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묵상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도 5분, 10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 이거 안 하고 침체됐다, 뭐 안 된다, 뭐 나한테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우리가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으로 먼저 우리 가운데 음성 들려주신다. 이걸 우리는 들어야 된다.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진짜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독하셔야 돼요. 하루에 성경 3장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3장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자꾸 말을 듣다 보면 TV나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말소리나 정보나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면 그 가운데 사단이 심어놓은 교묘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진리로 알고 우리의 영혼이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려주어야 돼요.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다 보니까 세계관이 잘 안 바뀌어요. 예수 믿지만 세계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요. 세계관이 안 바뀌었습니다. 왜요? 맨날 듣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TV 보지 마십시오. 인터넷 하지 마십시오.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 세상 메시지를 듣다 보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많이 듣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은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것만 듣는 거예요. 보는 게 맨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기본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을. 묵상 안 하죠. 성경 안 읽죠. 이러다 보면 이걸 하나의 생명으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중요하죠. 설교를 왜 듣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 귀에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인터넷 소리, 사람 소리, 말 소리, 사울처럼 무슨 짐승 소리 이런 거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면, 시간이 되시면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왜 듣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기를 지키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남이 해주는 그러한 얘기만 너무 듣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또 너무 이렇게 휩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9절
성경 빨리 찾는 것도 훈련하셔야 되겠죠? 네, 성경도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29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갔습니까? 네시에게 갔단 말이에요. 네시.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가면서 뭘 했을까요? 성경을 읽거든. 뭐 어디요?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네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네시가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도대체 고난받는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대단한 질문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이렇게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이 누구에게 이끄십니까? 말씀을 읽는 자에게 임하신대.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당시 성경은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구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네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사야를 읽고 여기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그 자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홍성건 목사님처럼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책도 내셨잖아요. 홍성건 목사님. 말씀 통독인가요? 또 말씀에 관한 책을 많이 내세요. 왕의 말씀인가? 왕의 통독인가? 이런 책도 내시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말씀. 이 말씀을 사랑해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는데 빌립을 다 붙여주셔가지고 내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물로 세례를 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오랜만에 성경 찾는 소리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옛날에는 영상 보니까 성경을 안 찾는데 성경 찾는 소리가 너무 좋게 들립니다. 이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찾는 걸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잘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신사적이고 마음이 풍성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참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나요? 첫 번째, 너그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 이게 첫 번째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어요? 상고했다. 이 상고했다는 말이 바로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과 같이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집에 가서 날마다 매일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너그러운 사람은 뭘 합니까?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집에서 그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통독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간절히 받는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심령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에 가서 말씀을 읽습니다. 연구하고 파고 또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신앙이 잘 자랍니다. 진짜 이 사람의 신앙이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 영상으로든 설교로든 현장이로든 말씀을 간절히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집에서 말씀을 매일과 같이 상고하는 거. 아,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레마의 말씀으로 만드는 훈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중요한 것은 기도죠. 하루에 30분, 적어도 30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30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마지막인데, 제가 30분씩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분, 10분 기도하면은 잡념이 엄청나요. 사단이 잡념으로 엄청 공격합니다. 때로는 15분, 20분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제가 무조건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하는데, 뭐 목회자가 30분밖에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거 하고도 저녁 때 기도할 때가 있고 모임에서 기도할 때가 있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30분은 기도해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분은 기도합니다. 저희 철칙까지 지키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30분을 정해놓은 이유는, 최소 30분을 정해놓은 이유는 15분, 20분까지는 잡념의 시간이고 싸우는 시간이에요. 막 오늘 스케줄과 만나야 될 사람과 해야 될 일들이 막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기도한다고 하면 별별 잡념이 다 떠오르고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 시간이 딱 지나가면 이제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짧아요. 30분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길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30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30분 기도하는 가운데 한 15분, 20분은 막 싸우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별로 잡념,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섭섭한 거, 여러 가지 막 내 안에 여러 가지 미움들, 이런 것들과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딱 집중하고 임재하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진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과 놀라운 그러한 이 기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달콤한 시간이에요. 몇 번씩 경험합니다. 아, 감사하다. 그래서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1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싸우다 끝나요. 잡념과 싸우다 끝나요. 도대체 내가 뭘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적어도 30분은 기도해야 한 5분 정도 아주 보물 같은 시간을 얻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1시간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한 15분, 20분 싸우다가 나머지 한 40분은 아주 긴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항상 어렵다. 근데 초반에 어렵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면 진짜 기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30분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30분은 기도한다. 그래서 30분 기도 운동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순서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도의 순서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임재입니다. 이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처음에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건 없는지,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는 없는지, 이걸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막 해요.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시간을, 치열한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간구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간구해야 될 것들을 간구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임재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30분 안에 다 하는 건 힘들겠지만 이러한 순서로 기도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